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에 이 새벽 시간을 놓고 기도하다가 아 제목을 이렇게 유튜브에 뜬 제목을 이렇게 보다가 빵 터졌어요. 제목이 오타가 났는데 잘 됐다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제목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다라는 제목인데 몰랐다고 하더라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몰랐다고 하더라 도서부터 회개할 수 있다가 싹 빠졌어요. 그런데 몰랐다고 하더라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다고 하더라.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설교가 더 그렇지 맞아, 오늘 하려고 하는 설교가 더 마음에 닿는다 이런 느낌이 좀 와서 닿아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웃기도 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1장서부터 한 6장 7절까지 말씀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 제사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의미 내용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드리는 방식이라고 하면 제사장이 드릴 때 어떤 행동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화제라고도 하고, 높이게 들어서 드리는 거제,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전제 혹은 예전 성경에는 관제라고도 쓰여져 있는데, 액체 같은 것을 주로 이제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어서, 이건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하는 거라면, 우리 1장서부터 6장 7절 사이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대표적인 5가지 방법에 5가지 어떤 의미의 제사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부터 시작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불로서 다 드리는 방법으로서는 화제이지만,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려지게 되는, 결단을 나타날 때 드려지는 그런 방법이었고, 또 소제는 곡식을 이렇게 하는 방식, 곡식을 바칠 때, 예를 들어서 초실절이나 혹은 추수감사절이나 뭐 감사하게 드릴 때 이제 곡식을 드리는 방법으로, 이 곡식을 드릴 때도 태워서도 드릴 수 있고, 또 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라는 방법으로도 드릴 수 있고, 또 흔들어서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요제와 거제의 차이, 흔드는 것과 들어서 바치는 것과의 차이는, 성소 안에서는 흔들어서 이렇게 바쳤고, 보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여러 번 이건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방법이었다면, 거제는 성소 바깥에서 사람들이 많이 볼 때, 군중들이 있을 때 흔들기보다는 높이 들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선포할 때 드렸던 그런 방법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방법이었고, 화목제는 의미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거였어요. 감사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이런 사업장과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럴 때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드렸던 그런 방법이었고, 속죄제는 본인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러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드렸던 그런 제사였고, 이 속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겼거나 계명을 순종하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거나, 뭐 성물을 범했거나, 이거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본인이 범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 드렸던 제사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 레위기 전체를 보면, 쭉 읽어보면 주로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와 관련된, 예배를 준비한 레위 지파 사람들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내용들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와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것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것을 반복하면서 속죄한다는 것의 의미, 대속된다는 의미, 우리의 죄가
희생물이 바쳐져서 죽어서 대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누린다는 것에 대한 의미, 피에 대한 의미,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이 많은 수의 예배 방법, 예배를 통해서, 반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딱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보여주신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하시는 의미들을 우리가 붙잡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몰랐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몰랐다고 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라고 이야기할 때 뭘 몰랐느냐, 본인이 계명에 이렇게 쓰여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 계명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주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혹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맞아,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었지, 주로 이런 이야기들은 뒤에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알고 나서 그래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잘 깨닫지 못하고 뒤로 넘어갔을 때,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어긋나게 됐다거나, 혹은 지나놓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피해가 됐다거나, 또 지나놓고 보니까 새롭게 깨달아졌던, 발견하게 됐던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허물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 레위기를 처음 1장서부터 5장까지 준비하면서 속건제를 골랐던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화목제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예물도 귀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 5가지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일상에서 죄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일들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속건제와 관련될 만큼 아는지, 이게 죄인지 이게 아닌지 잘 모르면서 어정어정 넘어가는 일들이 오히려 되게 많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붙잡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라고 생각돼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더 알고 싶진 않아. 이걸 더 알아가면 부담이 될 테니까 그냥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실제 지나놓고 나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실수했었네, 그게 잘못이었네, 알게 됐어요. 그거 어떻게 이미 그래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더 많겠구나. 오히려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상황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몸부림이라도 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아는가 모르는가,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런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고의적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죄야라고 명확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것에 정말로 잘 반응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시금석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들. 예전이긴 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즐겨하던 기도의 억구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어렸을 때 이런 기도를 제가 많이 들었던 것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 대표 기도 때마다 나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알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그렇지,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대표 기도 때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억구로서 존재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로 생각한다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구나.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부분만 읽었지만 실제 속건제의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피해가 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거 보상해줘라. 보상해줘라. 갚아줘라. 그게 속건제의 내용이거든요.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유괴범이 아들을 죽인, 자기 자녀를 죽인 유괴범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엄마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용서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면회를 갔는데 이 유괴범이 너무 뻔뻔하게 자기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 받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엄마한테도 너무 커다란 상처가 되고, 그리고 여러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다 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어떤 모습이 비춰졌구나. 그래서 많은 질문을 주었던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정작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용서받는 것이 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용서받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될 때 속건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고 지은 죄 당연히 속죄하면서 속죄제로 같이 회개해야 되지만, 모르고 지은 죄, 이게 알게 모르는지 잘 애매한 거, 혹은 계명을 나중에 어긴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너 그거 죄야. 그거 책임져야 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태도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시간이 지났으니까 혹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라고 쉽게 쉬운데, 주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허물이 없고 아무런 제한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참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담이 없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 중에서 모르고 지은 죄도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두 번째예요. 우리가 모르고 혹은 그때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축대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속건제물로 바치는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 이게 모르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거기에 마음속에 붙잡혀 있지 말고, 심지어 나중에 지났을 때 그때 그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졌어도 그렇다고 해서 뭐 넘어가지 말고 그거 해결하고 넘어가라 하는 해결 방법 자체를 알려주셨어요. 삭개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삭개오가 몰랐어요. 그가 강팍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고요를 짜듯이 세금을 받을 때는, 그게 세리들은 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유익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세리였으니까 세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세리장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내가 따낸 거니까, 내가 성취한 거니까, 내가 올라간 거니까. 근데 지나가던 예수님 만나 뵙고 그가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혹은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이 있으면,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막 자기가 정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삭개오도 그렇다고 그 죄에 대해서 덮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그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거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너 세리라는 것 존재 자체가 너 배신행위고 죄야. 왜냐하면 민족의 여러 사람들에게 네가 피해를 주고 있고 네가 그렇게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넌 진짜 나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도 어떤 삭개오든 세리였던 마태는 아마 그 일을 할 때 그럼 누가 해? 누구든 꼭 해야 될 일이잖아. 이건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 꼭 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지 뭐. 이건 범죄가 아니지. 자기 마음속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옳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거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 말씀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짐을 갖고 있지 말고 그거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마음이 무거운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지 말고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누르고 있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속건제와 같은 일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그 일에 여러 일들과 어려움이 이렇게 포커스가 있다기보다 중점이 있다기보다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매임이 되지 않도록 주저주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의 제일 중요한 마음이 바로 그거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의 여러 형식과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의미와 그런 여러 과정들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하나님이 꼭 그런 방법으로만 드려야 한다. 여기에 중심이 있다기보다 그런 과정을 깨끗하게 철저하게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가 처음과 일상과는 다른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구나 라는 것에서 오는 확신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철저히 우리가 자발적으로 더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움직일 때마다 그 일에 대한 행동을 해라. 이 속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태도와 마음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기를 원하시니까. 초대교회 여러 일들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독립운동가였는데 이분은 3.1운동 조선 독립을 해서 3.1운동 참여를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꼭 고민하셨대요. 처음에는 딱 봐도 3.1운동 참여하면 그 이후에 많은 사람 옥고를 치르고 순교도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3.1운동 참여했다가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는 이제 견적이 나오는 거지. 이건 큰일 되겠다. 그런데 처음에 그런 여러 일들을 이렇게 볼 때 이분이 자신이 그 3.1운동을 놓고 기도할 때 깨달아졌던 것을 이렇게 글로 남겨놓으셨어요. 신석구 목사님 3.1운동 참여하셨다가 엄청 옥고나 이런 것들 많이 치르셨던 그런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던 중 이분이 직접 쓰신 얘기를 보면 1919년 2월 27일 새벽에 그러니까 3월 1일 전날이 되겠네요. 4,000년 강토를 네 대에 와서 잃은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않으면 더욱 큰 죄가 아니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3.1운동 바로 전에 4,000년 강토를 너에 대해 와서 잃은 것이 죄인데 1910년에 강제로 병합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찾을 기회를 네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에 찾아보려고 네가 힘쓰지 않는다면 너 그거 더 큰 죄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강력한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또 그가 내가 독립을 위해 죽으면 미라를 뿌리는 것처럼 수많은 내 친구들의 심중에 민족 정신을 심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내 자식 3남매에게라도 심는 것이니 이것이면 족하다 이렇게 깨달아졌대요. 내가 이것에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내 3남매에게라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기도하며 숙고하면서 늦게 가담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독립운동 참여를 이렇게
이렇게 씨를 뿌리는 열매를 따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3.1운동 참여하는 이유는 열매를 걷기 위한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일로 여기고, 수차례 옥고를 치르면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확신대로 신앙인의 모범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졌대. 이게 내 죄구나. 그래서 그 일에 책임을 지고 나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분명한 선과 우리의 태도를 정하기 원하신다고 싶어요. 속건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내가 잘못했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속건제를 정해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중뛰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단해라, 물러서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오늘 반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져야 한다. 잘못은 잘못이다. 회개해야 한다. 두 번째, 모르고 지었던 여러 일들과 계명과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와 여러 일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회개할 수 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오늘 주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법을 상기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법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속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법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상기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과 은혜대로 그 범주 안에서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주 앞에 이야기하고 변명하듯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고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와 충만하심을 아버지 그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부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사시는 것으로 인하여 죄를 우리 가운데 넘어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민감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되 죄와 싸워 이기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영적인 마비 독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점점 마비시키고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되 주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면서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